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귀한 날입니다. 이제 새학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오늘 이제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복 입고 온 모습 보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것 같고 뭔가 새롭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먼저 기도로 오늘 이 파송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이제 세상으로 학교로 파송하는 이 파송 예배로 오늘 드려지는데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며 세상으로 학교로 우리가 새롭게 파송되어 나가는 영적인 군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수대로고스 찬양팀에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등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며 주님께서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세상으로 학교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적 군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귀의 여러 유혹과 세상의 가르침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또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오늘 이 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우리 지금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22년을 많은 계획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가 아닌 예수님이 기준으로 최고와 최선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 학교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사랑을 전하는 파송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선교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를 미랄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고 어지럽고 불안한 학교 생활이 되겠지만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수련회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왔어요. 가스펠 프로젝트 5권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썼던 편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학년 새학기, 이제 1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라는 곳에 처음 올라와서 처음 가는 학교, 모든 것이 낯설 거예요.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 파송 예배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를 하며 이렇게 서 있어야 될지, 그 세상으로 학교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갈 때 우리 앞에는 영적인 전쟁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의 수많은 그 영적 전쟁 속에서,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무장하고 나가야 할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흔히 영적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모든 순간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이권에 의해서 전쟁을 하곤 하는데, 지금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는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고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을 참여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얻어요.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걸고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전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족 어디냐면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스파르타 남자들은 모두 전사로 태어난다. 스파르타, 고대 스파르타 도시국가였던 이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죠. 스파르타는 모두 전사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전쟁 용사로 키웠어요. 스파르타인에게 전쟁, 전투, 훈련,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스파르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전쟁 군사였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죄의 습관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우리의 적,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졸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분 변화를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배신을 당한 거란 말이죠. 자기 편 하나 잃은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악당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착하게 회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죄의 유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오고 시험해 옵니다. 이런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기도회를, 부흥성회를 일주일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을 학교로 파송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 딱 끝나는 그 주간 주일에. 그런데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제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날뛰면서 총 공격을 퍼붓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편으로 다시 데려가지는 못하는데 그냥 자기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이 망가져 버리도록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찌르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이 뭔데? 막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새 사람답게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유혹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련회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찾아온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며 군사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준비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여러 유혹과 관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편지의 독자, 읽는 1차적으로 읽게 될 에베소 성도들에게 능력을 갖추라, 무기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라.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비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마귀의 관계에 이렇게 맞설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서야 할 마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직임, 우리의 여러 가지 소임을 위해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과 싸우는 전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게 우리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가 무기를 만든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 힘을 다하여서 한번 무기를 만들어 봐라 이러면 우린 무슨 무기를 만들어야 돼? 학벌? 돈? 과학? 뭐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마법을 쓸 수 있는 봉?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SF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나 통할 뿐이지 사탄 마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죠. 마귀에게 통하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마주한 상대,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서 있다는 것은 적이 공격해 올 때 꼼짝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버텨 서 있는 것, 사수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거나 서 있으려면 다른 건 둘째치고 여러분 일단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돌면 안 돼요. 돌아서지 않으리,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뒤로 물러서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악당들이 기습 공격을 가한 후에 주로 하는 말이 있죠. 그러게 나한테 등을 보이지 말았어야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등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월화수목금 토일,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일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왜 월화수목금 학교 가는 그 날이 다 악한 날일까요? 아니면 6.25처럼 전쟁이 치러졌던 국가적인 아픔이 있는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날일까요? 혹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그 날이 악한 날일까요? 바울이 말한 이 악한 날은 어떤 한 정해진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해오는 모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시간,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날은 어느 정해진 날, 사탄 마귀가 막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야 내가 일주일 후에 너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잘 대비하고 있어라. 사탄 마귀는 이러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느닷없이 찾아와요. 커밍 순 하는 그런 예고편 따위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몰라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전쟁은 이미 시작했고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무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다 털려버려요. 다 털려버려요. 때 맞춰서 레벨업을 해주지 않으면 다 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밀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해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부랴부랴 뭔가 따라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먼저 무장하고 때 맞춰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무장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군사에게 허리띠는 모든 장비의 기준점이에요. 동시에 고정장치가 됩니다. 이 갑옷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갑옷을 벨트를 이렇게 허리띠를 매면서 그게 고정을 하게 되죠. 만일 허리띠가 풀어지거나 아무렇게나 매어 있게 되면 다른 장비 이런 갑옷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걸리적거리겠죠.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막 이게 갑옷이 이렇게 튀어나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정해 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그 중심에서 졸라매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대충 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손상시킵니다.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눈가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사탄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의의 흉배라고 나와요. 흉배. 가슴에 붙이는 방어구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예요. 우리가 붙여야 할 이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는 겁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전신갑주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심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비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해요.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생각이 들죠. 뭐 고3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걸음 내딛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기나긴 길, 기나긴 행군을 마치려면 튼튼하고 편안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엄청나게 긴 날을 막 일주일 동안 행군을 밤새 가면서 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일단 신발이 편해야 돼요. 신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평안이 우리의 발과 걸음을 지켜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16절 말씀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방패.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 방패라는 단어는 문이라는 단어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방패를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전신을 감싸주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만한 걸 방패를 들고 싸움에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문을 뜻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방패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올 때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방패가 머리를 보호하게 되죠. 사탄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도 이 믿음이 가슴을 방어해 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을 공격해 올 때도 그 믿음이 우리를 방어해 줍니다. 방패가. 사탄이 모든 방향에서 우리의 모든 곳을 향해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문과 같은 큰 크기의 방패를 믿음을 들고 서 있으면 우리는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를 다 둘렀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방패를 들어야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방패는 모든 방어구를 그 위에서 방어해주는 방어 수단입니다. 믿음의 방패에서 이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방패, 우리의 능력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믿거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이 참 좋아, 나는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걸 믿는다거나 우리의 생각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패는 적의 공격을 소멸하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고대인들은 전쟁을 할 때 이 당시에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화살에 불을 붙입니다. 독을 발라요. 그래서 그 화살에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거나 온몸에 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독을 바르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는 이런 불화살의 위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이렇게 멀리서 전쟁을 할 때 불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그때 전열을 갖추고 막는 막는 진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두가 방패를 이렇게 써요. 그 밑에 숨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두르는 것은 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 간단히 말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투구에는 방어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용을 뽐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군대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투구에다가 멋진 장식들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기에다가 빨간 벼슬 같은 걸 장식을 했죠. 저 멀리서 봐도 저건 로마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보호해야 줄 뿐만 아니라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저게 로마 군인이다 알 수 있게 화려하게 장식한 구원의 그 투구처럼, 전쟁의 투구처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빛나고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공격형 무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어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사탄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은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한 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전신갑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도를, 온전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파송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이 전쟁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겨냈어, 이 유혹을 이겨냈어, 이러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음란함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찾아올 때 그런 연약함에 있는 친구라면 아마 한평생 그것과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한 명예욕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또한 돈의 욕심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권력 욕심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평생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싸워야 돼요. 한 번 싸워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무언가 새로 출발할 때 사탄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덤벼들 거예요. 그러나 쫄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실 때 그 전쟁터에서 악한 대적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인 전투에 나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 맞이하여서 이제 새 학년이 되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신입생만 오른손 잠깐 올려볼까요? 고1, 현재 고1 이쪽에 대부분 앉아있네요.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작에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은혜 능력 주셔서 새 학기에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친구 가운데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쑥스럽고 조금 힘들겠지만 많이 힘들겠지만 자리에서 신입생들만 일어나겠습니다. 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누군지를 몰랐는데 엄청 예뻐졌구나. 몰라볼 정도로. 이야, 훈남됐다. 야, 몰라볼 뻔했어. 우리 신입생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하며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입생들의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입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와 명철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신입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앞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간에 닫혀있던 지혜와 명철의 문을 열어주시며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며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답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 붙잡으시는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복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가운데 나갈지어다. 사랑의 주님,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만남의 축복과 또 학업의 축복과 또 진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앞길마다 주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 고등부 1학년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과 비전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꿈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비전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미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입생들 조금 못생겨도 당당하면 되고 좀 못해도 당당하면 다 멋있어 보여. 그 당당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고등학교 가도 쫄지 말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주머니에서 손 빼고 어디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기도를 받아. 손 빼. 빨리 빼. 얼른 빼. 너 맞아. 당당하게 해.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승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먹구름같이 다가오는 여러 시험을 담대히 넘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에도 주님께서 지혜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파송 예배인데 여러 가지 좀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등반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등반식 없습니다. 2부에만. 2부에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파송식을 진행할 텐데 파송식 먼저 진행할게요. 자, 오늘 파송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파송식 하기에 앞서서 잠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은총 학생은 학생 대표로 사명 선언문 낭독이 있을 텐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연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김은총 학생 대표 김은총 학생의 사명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학생 대표가 선서 하면서 오른손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같이 선서를 복창을 하면서 오른손을 같이 올리면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처음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김은총 학생의 사명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 학생 선언문 낭독 연습 잠깐만 연습 선서 하면서 오른손 올리는 거 다 같이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습할 것은 사명선언문 낭독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안산 빛나구의 고등부 하면서 김은총 할 때까지 계속 손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산 빛나교의 고등부 김은총 할 때 자기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희중 하면서 오른손을 내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6번까지 했고 안산 빛나교의 고등부 김은총 그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안산 빛나교회 시작. 김희중 네, 손 내리면 다 거기까지 그렇게 연습하면 됐고 이제 진짜 파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22년도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김은총 학생의 사명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 학생 대표 선서 시작. 선서. 행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멈춰 서겠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인 김은총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 시간, 내 꿈, 내게 주신 물질, 내 건강과 체력 등을 포기하며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김은총은 꿈과 비전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일의 결과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종인 김은총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증인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주님의 신부인 김은총은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김은총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나의 영역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자로서 살겠습니다. 안산 빛나교회 고등부 김은총. 네, 학생 대표는 접어서 사명 선언문을 목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후 순서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명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학기를 보내야 될지, 새로운 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가 선언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며 또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빛나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 또한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가서 여러 가지 낯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학기, 이번 학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사명선언 파송식은 마무리했고요. 이후에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반별로 오늘 이렇게 교복도 입고 오고, 아직 교복이 준비가 안 된 친구,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은 못 입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반별로 단상에 나오셔서 이 앞에서 사진 촬영을 여기 앞에서 하실 거죠? 맞나요? 총무님 맞나요? 네, 이 앞에서 우리가 반별로 촬영을 할 거예요. 원래는 1, 2, 3학년 원래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우리 고등부의 전통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하면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반별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실 목사님은 이게 너무 좋아. 왜 좋냐면 여러분들 교복 입은 모습 보기 힘든데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1학년 친구들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잘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목사님이 항상 보면서 이게 누군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름 외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웃을 일 별로 없지만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목사님 항상 그거 보면서 기도할 거니까요. 자, 이제 한 가지만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계수련회 반별 시상은 그 1등이 2학년 3반이에요. 100% 출석률이었고, 그리고 2등이 2학년 1반입니다. 여기 2학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다 2학년이네. 자, 그리고 3등은 3학년 2반 85%입니다. 자, 반별 시상은 인당 15,000원의 회식비를 지급합니다. 자, 담임 선생님들 회식하고 교회 청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 시상은 우리 주임 선생님이 학년 카톡방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1등, 2등, 3등, 1등, 2등은 이 자리에 선생님만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 이 수고한 우리 곧 수련회 정말 열심히 한 이 3학년 2반, 2학년 1반, 2학년 3반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뭐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사명 선언문을 읽고 원래는 우리가 파송증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파송증. 자, 그걸 잊어버렸는데 우리 파송증 함께 읽으면서 파송의 노래도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여러 가지 할 게 많다 보니까 읽고 지나가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송증 지금 믿고 지나갔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파송증이 지급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파송 선교사로서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학교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에 나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새학년 새학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 평안의 복음을 주님께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답게 세상 곳곳에, 학교 곳곳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유혹시험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새학년 새학기를 열어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